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게 말씀이 길어요. 오늘 내용이 제가 처음에 전반부를 읽고 나중에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제가 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려고 오신 거죠. 예배 드리려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23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이 자리에 여기 재밌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엔터테인 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좋은 성경 공부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건데 우리는 여기에 every Sunday we come to church to worship God. 그런데 예배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얘기를 많이 하는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한자어는 예도예, 절배. 예도와 절을 한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절하는 거. 영어로는 뭐예요? 예배가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worth, something worth it,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ship은 뭐 배 이런 것도 있지만 배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배, ship, 뭐 friendship 할 때 방향, 우정, 친구들을 향해서 간다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ship은 worship은 worthship,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worshi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는 그 순간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돈 쓰는 게 별로 그렇게 딴 사람이 봤을 때는 what a waste, 왜 이렇게 저걸 낭비하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싼 신발, 뭐 농구화 200불짜리, 300불짜리 뭐 이런 거 사 신거든요. 요새 애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200, 300불짜리 농구화를 신냐? 30불짜리 사 신어라. 프로스펙트 이런 거 신어라. 프로스펙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얼마 좋아요. 프로스펙트. 나이키 아니면 안 신다 막 이러거든요. 300불짜리. 아니다, 나이스도 좋다. 나이스 신어라. 50불이면 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뿐만이 아니죠. 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이거를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가치를 두고 그걸 향해 가는 행위가 예배라고요. 예배. 모든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예요. 아니요, 저는 에이티스트인데요. 난 무신론자인데 무슨 예배자냐? 아니요. 그 사람은 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자기가 믿는 믿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거 말고 또 다른 거에 더 가치를 둘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humanity, 뭐 justice, 아니면 environmental concern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사람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뭐 다리 위에 같은 데 올라가고 카본 이미션 이거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목숨 내놓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게 가치를 두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단지 각자 예배 드리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올바른 예배 대상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된 이유, 숨을 쉬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어디냐, 이걸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 the meaning of my life, the purpose, direction, why do I have to study?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공부 왜 해야 돼요? 학교 왜 가야 돼요?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이유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명 찾고 있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예요. 전혀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만남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스러운 어떤 만남, 인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 남편, 아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도, 자녀들도 우연이 아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유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식구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만나신 이유도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요. 우리의 만남에는, 그 어떤 만남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좋은 관계이든지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You are not an accident. You are not an accident. accident, 널 잘못 만났다 이게 아니고 사고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직접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데서 세례를 주니까 여기 막 경쟁이 컴피티션이 되니까 세례 요한이 저 집이 더 잘 돼야 된다, 절로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막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막 웅성웅성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Yeah. Thank you. Only you can come forward if you want to. Yeah, that's fine. Yeah. 우리 세 가족입니다. Only come and have a sit down. Yeah. Can you help him? Okay, good. So Jesus was going to Samaria.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려면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왜냐하면 they are different race, different mixed race. So Jewish people, they didn't want to go through Samaria.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돌아갔어요. 삥 돌아갔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삥 멀리 가더라도 저 땅은 더러워서 안 간다. 안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지 않고 일반 유대 Jewish people들이 가던 길로 안 가고 Okay, we are going to Samaria.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면 안 되는 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여기 가도 될까요? 여기 왜 일로 가시지? 스승님께서 하면서 불편해하면서 갔겠죠. 갔다가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마켓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옵시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목이 마르셨어요. 피로하셨어요.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먹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Nobody was there.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좀 날이 선선할 때 사람들이 하루에 쓸 물을 이제 길러 가는 거잖아요. 우물가.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고 할 때 사람들 다 모여서 뭐 빨래도 하고 개울가에서 뭐 이랬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물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식 들었어요. 뭐 개똥이네 집에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아줌마들끼리 최신 뉴스가 막 빠르게 퍼져 나가는 그 현장이죠. 우물가. 모든 동네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현장이었는데 마침 한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오후에 12시니까 정오니까. 근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르러 거기로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 만나기 싫다. 또 무슨 얘기할지 또 쑥떡 또 먹는다. 쑥떡 먹는 건 난 싫다. 또 내 얘기할 것 같다. 어떤 만남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랬는데 와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던 이 요한도 이 만남이,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하다, 낯설다, 이거는 unusual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 남자가 눈을 뜨면은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hank you God that I am not a woman.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유대 남성들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thank God I'm not a Gentile.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thank Lord, thank Yahweh that I am not a slave.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오펜시브 하잖아요. 기도 내용 여러분 들어보셔도 여성분들 굉장히 막 눈빛이 막 흔들렸는데 동공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고쳤어 유대인들이. 그런데 두 번째 파트를 고쳤어요. Thank God that I'm not a Gentile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요? Thank God that I'm not a Samaritan. 사마리아인이 아니라서 감사해요. 이렇게 바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렇게 싫어했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근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낯선 외간 남자가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한 상태인 이 남자를 만난다?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너무 이상한 조합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중에서도 취급 못 받는 이 그들 중에서도 왕따 당하는 그 여자를 만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그늘지고 음침한 곳에서 나 혼자 외로워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I'm all alone.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 다니고 도망쳐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도 모든 걸 감추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나에게 물 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사마리아 여자와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먼저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지금 누가 목말라 하는지 사마리아 여인으로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누가 목마르지? 여러분, 참된 예배의 시작은요, 목마름에서 시작해요. 목마르십니까? 예배는요, 월십은 고상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종교 예식을 갖추고 차리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에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들은요, 목마른 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은요, 배고픈 자들이에요. 예배자는 자신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이걸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배자라고요. 목사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그래 뭐 말 좀 잘하네.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고요. 찬양 어떻게 하나 뭐 들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이네. 뭐 오늘 기분 좋네. 이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예배자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허기짐과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이, 그게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했습니다.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갈망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은 그 사람한테 달라고 했을걸?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저에게 주세요. 저는 지금 배고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간청하고 갈망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이 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 뭐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러고요. 내가 지금 이 두레박이 있어서 이걸 퍼서 당신한테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물이 깊은데 선생님이 뭘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한테 준다는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때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나도 목마르지 않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여기 또 물 길러 이거 맨날 오는 거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참 고생스러워요. 오기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돌직구를 던져버리십니다.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 그래요? 됐고 남편 데려와. 갑자기 대화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가서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맞아. 남편이 없지. 5이 있었지 전에.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그 사람도 남편 아니잖아.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대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을 건드신 거예요. 이 여자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갈급함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으니까 굉장히 예쁘고 능력자가 아니고 5명한테 차인 거라고요. 버림받은 거라고요. 5명한테, 남자들 5명한테 어뷰즈 당한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산에서 높은 그리심 산이라고 산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 선생님들 유대인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 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멜번 한인 장로교에서 드려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다. No, neither, none of them.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 어디서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려요? None of them.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맨날 하는 표현, 이 말씀 구절이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선포는 뭐냐면, 그동안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완전히 예배에 대한 컨셉을 바꿔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지금 교회 올 때 그래 썬데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교회 오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에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손 붙들고 끌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준이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지금 다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예준이 같은 아이들은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배가 뭐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특별한 장소나 방법이나 형식, 시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Spirit and the truth. 왜 그러냐면 24절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형체가 있고 이 피지컬한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형체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서 그 앞에서 절을 해야겠죠. 그거를 했던 게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 형체를 원하니까. 그리고 그게 야훼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by means of spirit and truth,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영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죠.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영과 진리는 이 한 영혼이요, 영혼이, 여러분의 바디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은 몸과 영혼이 있음을 알고 계시죠? 보니까 여기 몸은 여기인데 영혼은 지금 딴 데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영과 육신과 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먼이잖아요. 인간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진짜 우리거든요. 육신은 잠시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세월을 살다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그냥 고기 덩어리고, 우리의 육신은 진짜 여러분은 영혼이라고요. 영원히 가는 것이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예배 드리려면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이 영혼의 이 창조주를 향한 갈망함, 그리움, 진심을 담은 이 마음을, 영혼의 이 행동을 표현하는 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의 형태로.
몸이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육신이라는 이 몸뚱어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인생과 우리 삶 속에 이게 안 돼요. 내 영혼의 감동과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예배는 눈에 보이는 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형식, 예배드리는 형식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How you doing, Pastor Ko? 지금 통역하고 있거든. 데니얼 전도사님 통역 잘해주세요. 원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몸의 육신의 행동으로 거울처럼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절차와 포맷과 형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자들, 장로님들 아니면 제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광고하고 예배로의 부름 이런 거 하잖아요. 저런 거 왜 하냐? 왜 하냐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앙 고백, 찬양, 기도, 말씀을 듣고 봉헌을 하고 결단을 하고 축도를 하는 이게 순서잖아요. 절차들 예배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이 뭘 리플렉트 합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나의 기대감, 내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성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갈망하며 바라보며 그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반응할 때.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 아끼시는 그 분,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말하는 저도 지금 내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나? 근데 맞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육신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뭔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어떤 고백?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시편 읽다 보시면 시편,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My soul thirst for you.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런 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 나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내 평생에 내가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때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고 입술을 열어서. 영적 갈급함에 내가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상황에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thirsty한 거예요. 물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발컥발컥 마시니까 괜찮은데 영혼은, spirit은 I'm thirsty. 이래서 이 우물가에 나와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왔지만 전혀 unexpected, not prepared,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성령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왜 왔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면서 물동이를 메고 왔잖아요. 그걸 던져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눈 안 마주치려고, 동네 사람들 안 만나려고 이 시간에 온 거잖아요. 12시에 사람들 없을 때. 그런데 뭘 해요? 마을로 달려가요. 오늘 말씀 안 읽었구나.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읽으시면 물동아리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뛰어간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야. I'm the one. 이렇게 얘기한 거죠. I'm the one. 여기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대화를, 예수님의 주장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나 훌륭한 위인이나 성인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처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I'm the Messiah. 모하메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I'm God. 저런 말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설령 있었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끌려갔죠. 정신병원에 가면 많으니까 그런 사람,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정신병원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는 메시아야. 내가 생명수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부활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거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단 교주거나. 이단 교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성인이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진지한 고민을 하자고요. 인생에 대해서. 이 예수라는 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반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솔되게 내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고민을 하세요. 오늘 밤에 숙제예요. 돌아가셔서 침대에 누우셔서 자기 전에 예수가 누구지 진짜?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답까지 나가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면 뭐 훌륭한 종교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선생님의 사기꾼이지. 하나님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뭐 롤 모델 이런 거 아니에요. 인스퍼레이터, 뭐 모티베이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nothing. 예수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달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부활주의, 이제 부활주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팜 선데이.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해요. 고난 주간. 이때 뭐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얘기하면서 초콜릿 장사하죠. 초콜릿 먹어라, 초콜릿.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겠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 하자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을 하셔도 돼요. 음식 하실 수 있는 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플레저잖아요. 음식, 기쁨 이런 걸 내가 제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던, 쾌락을 주던 것들, 장치들을, 디바이스들을 중단하는 거죠. 그 자녀들하고도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미디어 금식을 훈련시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자. 그러면 굉장히 데모가 일어나겠죠.
엄청 힘들어하겠죠, 이 아이들. 근데 그 중독에서 끊게 하셔야 돼요. 중독이에요, 애들.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크시지 않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요, 그리고 앞으로 클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노출이 되고 브레인워시가 돼갖고 뭐 기억력이 거의 금붕어 수준이에요. 기억하는 훈련을 안 받잖아요, 애들이. 전화번호, 미로야, 하진이 전화번호 알아? 모르지. 전화기가 없으니까. 하진이는 하진이 엄마 전화번호 알아? 모르잖아.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은 친구 전화번호 외우셨잖아요, 옛날에. 집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안 외우셨었어요? 나 집 번호를 외웠잖아요. 우리는 친구 친한 번호를 외우고 다녔잖아요. 번호 머릿속에. 그런 게 없다고요, 이제는 애들이. 한국의 공영방송 광고 시간이 몇 초였어요, 옛날에. MBC, KBS 광고 시간 아세요? 프로그램 광고 시간? 15초였고 15초. 지금 15초 집중 못해요. 15초 광고 나가면 계속 다음 넘기기 누르죠. 그렇게 됐다고요. 애들이 금붕어가 됐어요, 머리가.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몰라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요, 그거를? 한 번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은 오늘부터 유진아, only you cannot contact him. His internet is out. 오케이? 예. 6시가 되면은 인터넷 끕니다, 저희는. Every day. 뭐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every day. 되게 싫어하죠, 애들이. 컴플레인하죠. 그걸 어쩌겠어. 우리 집인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인터넷 없어요, 우리 집에 저녁에. 그런 걸 하시라고요. 훈련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안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고민을 하시고, 식구들과 앉아서 말씀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묵상을 하시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갈급함의 끝이 어디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가? 내가 건강이 지금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갖고 내가 괴로워하나? 뭐냐고요, 여러분의 공허함의 이유가. 왜 힘드냐고요. 인생이 왜 힘드시냐고요. 오늘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가네, 방향이. 뭐가 힘드냐고요. 그게 왜 힘드냐고. 그게 무슨 죽을 일이냐고요.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고 시작했죠, 처음에. 자살하는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뭘 예배하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자기 애의 마지막 끝장판이 자살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배자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기쁨과 희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사마리타 이 여인처럼 된다고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남자 5명이 있었다, 5명한테 버림받았다,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사랑받아 본 경험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남편이 바뀌어가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절대 여러분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은교. 저기가 제일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저 뒤만 돌아와도 벌써 표정이 나오잖아요. 하명이하고 1년, 그래 너희도 1년만 지나봐 이런 거잖아요. 1년 선배잖아, 결혼. 1년 선배 신혼. 안 채워준다고요. 안 채워준다고. 실망만 찾아오지.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 이영애 권사님하고 저기 장로님한테 여쭤봐, 나중에
채워지냐고. 이게 채워지냐고. 안 채워준다고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 바꿔도 안 채워줘요. 절망이 절망. 소망이 없어요. 소망. 우리에게 이게 안 되는구나. 자녀들 안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얘네들한테 뭘 기대해요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인정, 칭찬, 뭐 자기 만족 이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겠다고 하는데, 선물 주는데 선물 갖고 있다, 이거를 받아서 우리가 채워질 때까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방황이 멈추는 그 자리는 예수님 앞이에요. 외로운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낙심한 자들, 두려운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 와라. 내가 채워줄게.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공짜로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수 마셔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갈증을 완전 해소시키시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잔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의향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